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아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막내에게 전수해 주신 세 가지의 축복,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첫째, 말씀과 실체를 동시에 상속해 주셨다. 두 번째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문형진 회장님이 주관한 축복의 예, 요 세 가지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막내를 지난주에 막내를 상속자로 세우신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전체를 대신해 가지고 다섯 가지의 골자 말씀을 가지고 막내를 상속자로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은 막내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먼저 성본전수. 성본전수와 이 실체권, 이 실체권은 왕권입니다. 왕권. 성본전수와 이 왕권은, 실체권은 동시에 아버님께서 상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축복권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축복권. 그래서 세 가지, 성본과 실체권, 왕권과 그리고 축복권, 요 세 가지가 아버님께서 후계자 되신 자 상속자에게 전수해 주신, 상속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인다고, 다음 5월 첫 주일 되겠네요. 다음 첫 주일은 바인다북의 전수, 그리고 4차원 이적 축복의 내용을 또 그 이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말씀, 오늘 이제 성경 리마에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 아버님께서 이대 왕에게 주신 그 내용이 성본전수입니다. 성본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성본입니다. 그 성본은 8대 교재 교훈을
총체적으로 묶은 그 내용의 이름이 성본이에요. 예. 8대 교제의 교본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에 이것은 아버님께서 인류, 만민,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0여 성상의 생애로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말씀, 6천 권 이상의 많은 말씀을 지각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것이 8대 교제 교본이에요. 그 8대 교제 교본을 또 총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겨놓은 유언서가 뭐냐 하게 될 때에 그 유언서가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성본이고 또 아버님께서 실체 말씀 선포대회, 실체 말씀 선포대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인다북이에요. 바인다북 실체 말씀 선포, 그 바인다북을 아버님께서는 손에 한 번도 떼놓지 아니하고 생활하신 그 유언서가 바인다북이에요. 그다음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 바인다북, 그 아버님이 쓰시는 바인다북 그 자체로 아버님께서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에게 전수해 줍니다. 전수식을 했어요. 바인다북 같이 서서 다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말씀을 내용을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1611번 나오더라고요. 개역 성경 전체에. 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16번, 새 번역에는 10번,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7번, 현대인의 성경은 9번. 그런데 여기에 말씀 선집에 여기에 31회라는 이 숫자는 성본에 관한 숫자입니다. 성본. 그런데 말씀 선집에 아버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락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검색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말씀.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님께서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님에게 주신 첫째 상속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 말씀과 실체를 동시에 상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축도도 그렇게 하신 내용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본 상속에 관해 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 아들, 딸을 대신으로 세워 하는 이 아들, 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게 될 때에 바로 막내 아드님 우리 이대왕님과, 그것도 이대왕이 아니죠. 막내 아들 우리 형제님과 연하님을 앞에 불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들, 딸을 대신으로 세워. 아버님께서는 막내 아드님 네 분을 아들, 딸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들, 딸을 대신으로 세워 주고 싶은 것은 말씀인 동시에 실체다 그랬어요. 이건 말씀의 아버님 말씀입니다. 제4차 아담권 신정 세계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대신자의 길, 상속자의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하셨지만은 그 여러분의 대신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지금 여기 앞에 오셔서 성본 전수를 받기 오신 바로 막내 아드님
내입을 하는 말씀이에요. 상속의 길, 대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 두 분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예요. 하늘이 원하는 최후의 곡에 넘어 승자의 대신자가 되고 상속자 그리고 4차 아담 심정권의 뿌리와 핵의 자리 상속받고 하고 그 말씀 속에 여기 대신자, 상속자, 4차 아담 또 심정권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상속받고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제3의 심정세계에 가라. 제3의 심정, 여러분 제3의 심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심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3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저 나름대로 제3의 심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해와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 가져오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33년의 생애로정을 걸어오시는 생애로정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품었던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될 때에 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심정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권에 들어가셨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어가셔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의 심정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섭리해 오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여기에 제1 심정권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게 본다면은 아버님의 제2 심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3의 심정 세계는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본 전수를 지금 받아야 할 바로 막내 아들 그 당사자를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느냐. 제 심정 세계, 사회 심정 세계에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정 단계를 넘어서서 제3차 아담의 심정권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가인 아벨 경계선을 넘어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알고 부모님이 간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체권을 넘겨주는 자리니 이렇게 실체권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성본만 지금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실체를 지금 전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실체권을 넘겨주는 자리니 하나님의 심정곡에 넘고 남을 수 있는 대신자, 왕자, 왕녀가 되고 여기 왕자 누굽니까? 바로 이대 왕녀. 왕녀는 누굽니까? 우리 이어는 왕비님. 왕비님 왕녀예요. 그러면서 상속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기를 부탁합니다. 이 아버님 말씀으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본을 전수하니 이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줘야 되겠어요. 이 말씀 단락 내용은 복합적인 말씀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본을 전수해 지니 당사자도 물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지만은 여기에 협조해 줘야 되겠어요 라는 그 말씀은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에 가장 가까운 누가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일까요? 안모예요. 안모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손, 자
한모의 손을 같이 끌어들면서 이게 성본의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하면서 대신자의 권위와 상속자의 권을 대표한 삼시대, 아버님이 삼시대, 삼의 신정세계도 말씀했지만 삼시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문현진님은 제4차 아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잖아요. 3번에 하늘이 원하는 최후의 고개 넘어 성의 대신자가 되고 상속자 캐놓고 제4차 아담 아버님 성본 전수에 주시기 전에 두 분을 세워놓고 아버님께서 제4차 아담 신정권을 아버님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대왕이 아니죠.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님은 제4차 아담권의 대표자로 신정권을 가지고 지금 출발해야지야만 된다는 것을 안시를 해주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엄마, 자, 손자, 대신자의 권위와 상속자의 권을 대표한 삼시대의 하늘 땅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복해 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은 복합적이에요. 당사도 우리 막내 아들과 유나님 그 당사자에게 하신 말씀 아니고 이거는 전체 그 참석하신 모든 전체 총체적으로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대신자 이 말씀이 5번 나오고 상속자 말이 6번 나오고 제4차 아담권 4차 아담 이게 2번 나오고 신정세계 신정권 5번 나오고 실체인 실체권 3번 나오고 말씀인 말씀과 말씀도 성본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뭐 대신자, 상속자, 제4차 아담, 신정세계, 신정권, 실체인 실체권, 말씀인 말씀과 말씀 성본 총체적으로 이 아버님 말씀 속에 복합적인 당신의 엄청난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본 전수에 주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째로 성서와 말씀 상속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 리마에서 우리 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성본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면 성경을 놓고 우리가 비교하게 될 때에 이 성본은 뭡니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본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여기에 올렸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쓴 글이냐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인간 이 몸뚱어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몸뚱어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역사니 성령 시대니 성령의 증거니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 성령이 복합적인 성령이 무엇하게 될 때에 아버지 본체론적인 성령과 아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지어놓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성령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주고받아서 스스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번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령이 유발시키려면은 성령의 중심 본체 되신 아버님의 생명체 성령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스스 작용을 해야지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도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축도가 있어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희망과 소망의 왕권의 대신자 상속자의 과다를 갖고 오신 참부모 참스승 참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님 축도하시다며 울먹이 살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버님께서 눈물 흘리십니다. 축도받으시는 우리 두 양이분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십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눈물, 콧물. 여기 보니까 연하님의 콧물이 지금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보인다고요. 우리 막내 아들도 우리 막내 아들 형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축도하시는 거예요. 대신자의 고난을 갖고 오신 아버님 당신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간부들이 중심 간부들이 아버님은 희망 소망의 왕권을 갖고 온 대상 고난을 갖고 오신 그 참모 참스승 참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서 통일교회 남을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요. 그래서 없다, 난들 모든 하나도 없다. 모든 사실은 흘러간다. 여러분, 우리 인간 인생의 지상생애를 100년을 잡으면 영원한 세계를 비교하게 되면 뭡니까?
한순간 눈 깜빡할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0년의 세계를 세상 100년은 길지만 하늘 영원한 세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잠깐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남은 것 하나도 없다. 지난 날 모든 사실은 흘러간다 하면서 참부모님께서 죽을 힘 다해 배신자와 상속자의 권한을 갖고 왔다. 타락의 그림자 끊기 위한 복종 태교 시대부터 아기로부터 새시대 제4차 아담권 심정권의 고개를 넘어서는 것. 이 아버님 제4차 아담권 심정을 넘어서는 그 심정권을 이제 막내 후계자의 그 4차 심정권을 지금 넘겨주신다는 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것, 나라 세계 하나님 책임자 세계까지 넘어서는 부모가 되어 자유 환경에서 대신 상수 권한을 이어줄 수 있는 자유 평화 해방권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다. 이런 아버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가인 아벨로 갈라진 것, 동생 흥진이와 효진이가 하나 되었어. 여기 흥진이, 효진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그럼 흥진이, 효진 중에 누가 먼저 여기에 갔어요? 흥진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하셨지만은 흥진님은 하늘 총사령관으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도했습니다. 그 축도하신 흥진님이 오늘 영계 가게 되면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 혼자 계시니까 이제 효진이가 여기 신천 개방원 충효 개모면 그 말씀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흥진이가 이제 갔으니까 이제 효진이가 이제 영계 가모를 내 가지고 하나 되었어. 하나 이때는 가인아벨이죠. 가인아벨 하나 되어서 천상세계에 자리 못했던 걸 칠이 일체되어 화동 통일의 해방의 사랑줄 고개 넘게끔 하옵소서. 그래서 영계에서 가인아벨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 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고비를 다 넘겨가라는 건 그 말이에요. 넘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돼 왕중의 왕이 되어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정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일 단축 제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제4차 아담 신정권 세계 왕권을 수립할 수 있는 가정적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제4차 아담 신정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 신정권을 중심 삼아가지고 왕권을, 이 왕권은 하나님 왕권이에요. 참물의 왕권이에요. 그것을 수립할 수 있는 가정적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남자는 종족 왕이잖아요. 부인은 종족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종족 왕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버님의 축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게스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기 축복 내용이 축도가 나오죠. 천조, 천지부모,
안식권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 안식권 안착 즉위 안식권을 하고 그 다음에 안착하는 거예요. 안식권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이게 32자더라고요. 32자. 아조까지 하면은 34자죠. 자, 그러면 이 축복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저는 4가지로 지금 나눴습니다. 첫째, 이 대관식은 어느 누구라도 뜯어 고치지 못한다.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 하나님 왕권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꿀잡이로 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날아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을 2번 했습니다. 지옥을 몇 번 얘기했다고요? 지옥 말을 몇 번 했다고요? 2번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도 지옥까지만은 그 다음에 거꾸잡이로 가는데 그 다음에 왕자로부터 그 왕자로부터라는 말은 누구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가정에 있어서의 참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참 자녀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대관식 한국에 제일 먼저 하실 때 현진님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하라 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진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참석 못한 걸 놓고 현재는 자녀들은 참석했어요. 현재는 당사자는 안 왔어요. 또 4분 안 왔어요. 얼마나 어머님이 대노하셨는지 아십니까?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관식은 어떤 사람도 못 고치고 이거를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은 이미 지옥 간 거예요. 네번은 각도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현진도 지옥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뭐 제4차 아담 뭐 등등 하면서 얘기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뭐 권지님이니 뭐니 뭐 예진님이니 무슨 뭐 인진님이니 해지 뭐 등등등등 모든 자녀분들 한복이시여 모든 분들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매 반복 대관신 불순종자는 지옥 간다.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대관식은 문희형진 2대 왕의 즉위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안 믿습니까? 2대 왕 즉위식을 그때 하신 거예요. 아버님 그때 공시로
문영진 이대왕식이 한다 그렇게 공부하고 선전하고 홍보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리는 순간적으로 비밀리 몰래 살짝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월 10월 31일 양대륙을 걸치면서 몇 분 하셨습니까? 세 차례 하신 거예요. 3-4번 하셨잖아요. 원래 아버지께서 4번 하라고 해서 나서구에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창시 회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얼마나 역정 내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4위인데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조건적으로 하셨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4번까지 하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4위기대 동서남북 전후좌우 상하고 딱 자리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정착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증거가 뭡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온 천주에 선포합니다. 대관식을 지금 누가 지금 선포했어요? 온 천주 앞에 지금 누가 대신 선포하는 겁니까? 네? 일본은 거기서 왜 선포하라고 그렇게 시켰을까요? 아버님이 가장 측근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측근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주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전을 가져가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권고하고 내 마음이 심히 피곤하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게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서 그 아래에 그 머물게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동산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성경에 뭐라고 해냈습니까? 땀이 피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세 제자가 잠을 자더라 이거예요. 깨웠어. 또 기도하고 또 나오면 또 세 번째 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여러분은 거기 아무리 가장 측근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999년 9월 달에 아버님 명코 말씀하셨더라고요. 선생님 아들 가운데도 배신자가 나와야 된다. 심지어 아버지를 팔아먹겠다고 죽이겠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이어가지고 집권자가 배신한다. 99년도입니다. 예? 99년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셨는데 이건 아버님께서 책임 분당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만왕의 왕 하나님 모시에요. 해방권 대관식입니다. 해방되어야 돼요. 책임 분담의 미완성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왜 미완성일까요? 봅시다. 하나님도 완성 못했고 찬부모도 완성 못했고 남자도 완성 못했고 그럼 여기 찬부모도 완성 못했죠라는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2009년도예요. 찬부모의 완성 완결을 완료할 수 있는 결정적 기대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2013 1월 13일 2013년 1월 13일 소위 기원절 아닙니까? 그 기원절은 아버님 3번 성혼하시는 날이요. 그날은 곧 뭡니까? 하나님 결혼하시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참부모도 완성 못했다 이 말이죠. 남자도 완성 못했고 여자도 완성을 못했고 가정도 완성 못했고 종족도 완성 못했고 민족도 완성을 못했고 국가도 완성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다 전부 다 못했어요. 그 출발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09년 1월 13일 그 대관식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4년 남았다. 4년. 4년 남겨놓은 그때가 아버님 대관하시면서 이제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뭐 몇 번이고 5번째 해당되는 건데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 형진이 부부가 합해가지고 천진 참부모 정착된다. 이게 천진 참부모이 만화 해보면 대관식이 뭐냐면 이게 천진 참부모이 정착하는 그 과정이 한강 몇 주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 참부모의 날 몇 번이에요? 53입니다. 53이야 이게 단지 53. 그 53을 했어. 2013년 넘어가는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버님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에 없어. 천지인이라도 참부모가 없었어. 참부모가 됐다 하더라도 참사랑이 없어서 참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사랑의 그 모델 가정 기준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너희들. 그러면서 우리 형진이 둘이 부부가 두 형제가 하면 아버님 언제 두 형제 그 뭡니까? 아담 해와 형제와 같은 아담 해와 그렇죠. 그 가인 아벨이 아니고 아담 해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물론 남매지만 형제로 보는 겁니다. 형제 둘이 부부가 두 형제가 하면 그만이다. 둘이 합해가지고 천진 참부모 정착이 돼요. 이 개선마포인데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자녀란 말과 제자란 말, 종이란 말은 가당하지만 주인이라는 말 천지인 참으로 천지인은 있을 수 있지. 얼마나 있어. 참부가 둘이야 하나야. 여기도 아버님 참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또 아버님 여기에서도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2012년도 마지막 천진 참부가 하나라는 말씀을 마지막 하신 것이 2012년도예요. 참부모가 둘이야. 오늘로부터 참부모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야. 어머니, 아버지라는 작자들이 마음대로 되나?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 누굽니까? 한모와 아버님 말씀을 하는 거죠. 한모가 책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사무소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2년 3월 성화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참부모의 날, 53회 참부모의 날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30일
드디어 이날이 이대왕 출발식 날이며 이날이 소위 무슨 날이냐면은 기원절이었더라 이 말이요. 기원절이었습니다. 2015년 8월 3일 성화 3주년 기념날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펜실베니아 센츄리 교회에서. 센츄리 교회에서. 이때 비로소 이대왕은 즉위를 했는데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 국진감사원장 네 분께서 왕관과 모든 것을 용포는 아버님이신 용포일 거예요. 이걸 다 왕관을 준비하셔가지고 동생인데 바로 2대왕, 3대왕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님 대신 상속자, 아버님 대표 가정으로 부모 참부 대신 부모 가정으로 국진감사원님께서 왕관을 세워주시면서 2대왕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받았으면은 그 축복식을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8년 4월 18일 세계적 항공장 임명하시고는 그날 우리 네 분은 첫 축복식을 이윤선 군과 문신화 양, 이건 예진님의 첫 아닙니다. 축복식을 하셨고, 그리고 2008년도 태평성대 신무명 축복식을 어디서 했느냐? 현주 청평수련소에서 거대하게 우리 이대왕님 하도 되겠죠, 이제. 왕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식을 주관하셨고, 그 다음에 2009년 2월 19일 날, 저 대만 양면산에 위치한 증산홀 문화에서 700상과 영육계를 대표하는 300명의 1층 강화대에 준비된 1200석에 3층에 마련된 소강당 500석을 가득 메운 자리였어. 이거 축복식 하신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주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도 6.25 참전용사 애국기사들 영인 축복, 이거는 이제 전망대, 이게 저기 뭡니까? 전망대 어디입니까? 거기서 하신 거예요. 자,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1년 양력 6월 28일 라스베가스 발레스 장소에서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약혼하신 그 약혼자 두 분을 아버님께서 너가 축복해라. 처음으로 참부리 상을 약혼식 이어가지고 한 상의 기성가정이 탄생한 겁니다. 평화관에서 참가는 시의 세계주례로 문성일 씨와 욕고상의 단독 축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1년 이건 예진님이 이때 하셨네. 2011년 2월 17일 날 천복궁에서 이때 문예진님의 딸 신하님이 축복하셨네요. 그리고 2015년 4월 21일 역사적인 참 아버님 고난곳으로 돌아온 축복식이 펜실베니아 센츄리 교회에서 언제? 2015년 4월 21일 참 아버님 고난곳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8일 이거는 천진 참부모님 천일국 생명책의 입적 축복식을 누가 주관하셨느냐? 문영진 이대왕 양군께서 이렇게 주관하셨는데, 이 천일국 입적 축복식의 그 축복은 다른 말로 철장 축복식이었다. 철장을 다 적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상 축복식이 이제 출발된 겁니다.
조상 축복식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죠. 참자녀의 날. 이제 5월 1일 날이 이제 이번 또 2014년 정기 14년도 이 축복 조상 조례제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성전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신청서 참 이제 모아서 이제 소각하는 이런 축복식으로 축복해. 자, 그래서 아버님께서 후계 상속자 어머니 형제 양이 이분께 세 가지 축복을 상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생명식 입적 축복식의 그 주례가 누굽니까? 주례를 누가 하세요? 참시부 참부모님과 이대환 양의군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문설명 원영경 장군 이대 왕님께서 내 우리 어머님의 하신 주관의 영상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자 문형진 우리가 전유국 이대왕 때문에 이 영상만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영상만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대신 보자 얼마든지 생명책 입적 축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하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입장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나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둘러리 입장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뭡니까? 3대왕 신주님 축복도 이루어졌고 3대권이 이제 정착을 했고 기관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관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것을 세상 특별히 종교계에 그리고 가연에 축복받았던 모든 분들 아버지 권영권으로 생명적 입적 축복식으로 돌아오는 그 행위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게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영상을 누가 가져가야 돼? 우리가 가져가야 돼. 영상 우리가 다운받아 가져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제 3대왕의 축복 성문식 승리의 그 기대 운세를 우리가 몰고 우리 모두가 생명책 입적 축복식에 한 가정 한 가정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될 것을 다진 가는 이 시간에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